할렐루야, 아멘. 네, 말씀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 거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 예배에 주님과 깊은 교제 나눌 수 있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또 말씀을 잘 들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양과 모습대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이 아들의 입술을 지켜보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만 온전히 제대로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들을 성령님께서 사로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다시 한 번 더 사랑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실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한 주간 다들 잘 보내셨나요? 저는 이번 한 주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이렇게 빨리 지나갔습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부탁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다음부터 아직 본문은 정해지지 않았고, 그런데 설교는 해야 되는데 시간은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심적으로 되게 복잡하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설교를 저희 사랑하시는 한사랑교회에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묻고 또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오늘의 본문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고, 아무쪼록 이 말씀이 성도님들께서 한 주간 살아나가시는데 꼭 필요한 주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떠십니까? 십자가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기분과 감정이 드십니까? 십자가. 막 가슴이 뭉클해지고 어딘가 모를 강한 생명력이라 할지 위력 같은 게 성도님들의 삶에 찾아오십니까? 사실 이 십자가라는 것은요,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비참한 것이었죠. 이 비참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변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생명이 되었고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들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시고 묵상하시면서 한 주간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신다면 분명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에서 피어난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면서, 그러면 과연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면서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야 하고 또 복음의 증거자로 살겠노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성도님들의 입술 가운데 오늘 설교 그리고 예배 가운데 넘쳐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어떤 법관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요, 자동차를 몰고 신나게 거리를 달리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내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법정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행인 건지 불행인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법정에 와보니까 담당 판사가 바로 자기 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철없는 아들이 에이, 우리 아버지야, 당연히 나를 용서해 주시겠지, 이런 가벼운 생각을 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아버지를 쳐다보았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는 엄숙한 표정으로 아들을 본 채도 하지 않고 한참을 뚫어지게 이렇게 바라보시더니, 자, 이제부터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첫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철없는 아들이요, 아니 아버지, 저예요, 저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심하게 호통을 치시면서 아니 여기는 법정입니다. 사사로운 말은 하지 못해요. 어서 피고의 이름을 대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심하게 다그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하는 수 없이 네, 제 이름은 누구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그래요. 그러자 이 아버지가 또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피고의 주소는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 아들이 또 철없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 아버지 주소하고 똑같잖아요. 뭐 그런 거 물어보세요. 제가 심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다시 한 번 더 다그치시고 호통을 치시면서 어서 피고의 주소를 대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들이 갑자기 무언가 심한 충격을 받았는지 네, 제 주소는 무엇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조서를 꾸며서 낭독한 후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판결은요, 벌금 500만 원이었어요. 이때 아들은 너무나도 상심하고 허탈해서 그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아버지의 그 냉엄한 처사에 서글퍼하고 울먹이고 있었어요. 그때 어느새 아버지는 법복을 벗으시고 말끔한 신사복으로 갈아입으신 후에 다정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아들에게 이렇게 첫 질문을 합니다. 아들아, 너는 내가 오늘 한 이 행동이 너무하다고 생각하니? 지나치다라고 생각을 하니? 나는 이 나라의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할 법관인데 사사로운 인정에 이끌려 법을 어길 수가 있겠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벌금을 물을 수 있도록 500만 원을 마련해 주셨더라고요. 자, 이것을 가지고 교통계에 가서 벌금을 내면 너는 나갈 수가 있어. 그제서야 아들은 아버지의 깊으신 뜻을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왜 그렇게 하신 거죠? 이 아버지는요, 법도 살리시고 법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재판도 하시고 그리고 또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벌금도 마련해 주신 거죠. 이와 같이 우리는 죗값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도 살리시고 사랑도 살리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중세기에 위대한 신학자 안셀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셀무스, 다들 잘 들어보셨나요? 이 안셀무스라는 이 신학자가요, 라틴어 책을 하나 저술했는데요. 그 책의 제목은 크루 데우스 호모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면요, Why God became a man? 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는가? 라는 제목입니다. 이 책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방정식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책의 내용을 제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십자가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교차점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국 선교사들이 알래스카에서 에스키모인들을 전도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미국 선교사님들이 알래스카에서 에스키모인들을 전도할 때 흔히 예수님은 착한 사냥꾼과 같으시다라는 말을 비유로 많이 사용했다라고요. 엄청 인터레스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착한 사냥꾼과 같으시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요, 옛날 에스키모인들이요, 거대한 그 무시무시한 알래스카 곰을 사냥할 때 그들 중에 한 사람은 희생을 각오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사냥꾼 중에 한 사람이 그 무시무시하고 거대한 곰에게 바짝 다가가서 곰을 화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곰은 이제 화가 났으니까 또 위협하기 위해서 두 발로 서서 앞발을 이렇게 벌리고 가슴을 노출시킵니다. 그럼 이 순간에 활이나 창 같은 걸로 이 가슴, 심장, 곰의 심장을 정확하게 명중시킵니다. 그러면 곰은 치명상을 입게 되고 이제 죽게 되는데요. 죽기 전에 자신의 앞에 있는 그 사냥꾼들을 덮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치명상을 입었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되지 못해서 또 곰도 죽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곰을 잡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시키는 사람,
바로 착한 사냥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셨죠. 그 금세기에 위대한 신학자 보우먼 박사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보우먼 박사. 이 보우먼 박사님이요, 인도 캘커타라는 지역에서 선교를 할 때 길거리에서 한 노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더라고요. 제가 너무나도 은혜를 많이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과 한 동네의 친구였던 사람이 예수님 믿는 자기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너는 우리가 믿는 이 힌두교의 수많은 남신과 여신으로도 만족할 수 없었어? 우리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신들이 많이 있는데 이 신들로도 충분하지 못했니? 라고 말을 하자 이 노인의 대답이 아주 멋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 이유는 그들 가운데 나를 위해서 죽은 신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분은 오직 유일한 예수님밖에 없으셔. 그렇죠.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사랑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적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공자, 맹자, 석가, 마호메트도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대신 나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십자가를 대신 지신 사랑의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나의 십자가를 대신 져주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밤새도록 혹독한 고문을 당하신 그 예수님은요, 몇 시에 사형 언도를 받으셨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왔는데 아침 9시에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그리고 곧바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요, 그 당시 십자가의 무게는 무려 180근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무게의 통나무 십자가였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의 심한 발길질과 채찍질, 그리고 그 전날까지 고문을 받느라 한숨도 못 잔 상태에서 또 어마어마한 무게의 그 십자가의 무게에 못 이겨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때의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얼마나 힘들고 아픈 그런 십자가형이었을까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건장하게 보이는 시몬이라는 한 흑인에게 강제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그 십자가라는 것은요,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십자가를 대신 져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셔야 됐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져야 할 인생의 그 무거운 짐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그 무거운 짐을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대신 져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렴. 내가 너희 쉬게 해줄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이때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수고하고 무겁고 아프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생의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고 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니? 다 그러한 모든 것들, 그러한 짐들 다 내게 맡겨. 내가 그 모든 짐들 다 취해서 너 쉬게 해줄게. 너 편안하게 해줄게.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시간에 내 인생의 모든 짐을 다 져주시는 그 주님 앞에 모든 짐들을 다 내어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왜 그처럼 예배가 기다려집니까? 왜 예배가 사모되고 기다리시죠? 그것은 또다시 내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또다시 십자가 밑에 내려놓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내어 던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묵상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제가 소명을 받았을 때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 저는 모태신앙은 아닙니다. 모태신앙은 아니었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었고 고등학교 3학년 3년이 지난 후에 주님께 수능 다들 잘 아시죠? 대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한국에서 쳐야 되는 큰 시험이잖아요. 그 시험을 앞에 두고 10일 전에 기도는 해야 되겠다. 믿음이 그렇게 있었던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왜냐하면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리고 3년이 지난 시점 믿음의 연수도 짧았었고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믿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앞으로의 대학과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원했던 그 과에 진학하기 위해서 기도는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콜링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희성아, 아들아, 너 나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렴? 목사가 되어주지 않으렴? 그런데 이 당시 때만 해도 저는 되게 황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사라는 것을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거든요. 저는 덴티스트가 되고 싶었어요. 치과 의사가 되는 게 저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니는 내내 열심히 공부하고 학업적으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치과 의사 돼야겠다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께 수능 보기 10일 전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원했었던 그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다른 말씀을 주시는 거죠. 어떡하지? 믿음이 좋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나 대학교를 선택할 때 세상적인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선택을 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치과 의사 한다라고 하면 글쎄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도 있고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명예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잘만 하면 돈도 많이 벌 수 있을 것도 같고 그런데 목사가 되는 거 어떡하지? 그때 당시에 그냥 믿음이 없는 눈으로 바라봤을 때 목사님이 딱히 어떠한 명예가 있어 보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재정적으로 이렇게 보장이 되는 삶을 누리는 것 같지도 않고 미래를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염려가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라는 분들은 그러한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래를 생각할 때 어떡하지 했었는데 계속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이 생기고 그 주님과의 관계가 보다 더 회복이 되어지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러한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사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믿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그때부터 제 믿음이 갑자기 성장이 되기 시작하더니 그래, 내 인생 주님께 한번 내어 맡겨보자. 주님께 한번 걸어보자. 올인해보자. 주님, 저 신학교 가겠습니다.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현재의 시점에서 제 지나온 그 시기, 발자취와 흔적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그때의 선택이 너무나도 가치가 있고 보람된 멋진 선택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진리이신 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건강한 교회에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보람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생각하니까 제 소명 받았었을 때 그 콜링의 그 시점이 계속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염려가 되고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불안이 되고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항상 좋은 일들만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항상 행복한 일들만 일어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나가다 보면 아픔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픔, 걱정, 불안, 그런 것들, 부정적인 것들 다 포함해서, 긍정적인 것들 다 포함해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맡기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찬송가가 계속 제 입술 가운데 읊조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찬송가로는 337장인데 여러분들 찬송가 다들 가지고 계시죠? 한번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337장 가사를 묵상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한번 찬양을 해볼게요. 1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찬양해 볼게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3절입니다. 내 짐이 점점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예, 아멘. 여러분들 인생 살아나가시다가 이런 무거운 짐들 때문에 전혀 기도할 힘조차도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찬송가 계속해서 주님께 드리시면서 그런 주님과의 관계, 그리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녀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분명 여러분들의 힘으로 나는 우리 자녀들이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자녀들은 청개구리 같이 본인이 원했었던 그런 삶과 반대로, 그리고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 주지 않을 때, 내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직장 생활은 어떠세요? 분명히 힘이 되시는 부분들이 있죠. 그럴 때 그러한 것들 그냥 머릿속으로만 고민하시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모든 것들 다 주님께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 나의 구원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라요. 나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큰 소리를 지르고 돌아가시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이 휘장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하고 찢어져 버린 것이에요. 여기서 큰 소리를 지르셨다라는 말은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 이것을 헬라어로 말하면요, 테텔레스타이, 단 한 단어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묵상하던 한 그리스도 시인이요, 이러한 시를 지었다라고요. 제가 너무나도 흥미롭고 은혜를 많이 받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들고 나왔습니다. 한번 봐볼게요.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그 하늘을 날던 새들은 시커먼 먹구름으로 뒤덮인 하늘을 보며 다 이루었다고 조아립니다. 그 구름은 더 높이 있는 구름에게 외칩니다. 다 이루었다.
다시 그 구름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옹이하고 있는 영광의 그룹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천사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보내심을 받은 독생자 예수는 범죄한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방금 그 십자가에서 붉은 피를 쏟으심으로 인류의 구원을 우리는 2000년 전에 그 예수님께서 비참하게 지셨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너무나도 황홀한 구원의 은총을 선물로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주시려 하심이라? 영생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신 달아 죽이실 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어거스틴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고 이러한 놀라운 확신을 표명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거스틴의 말입니다. 시작. 참으로 이상하고도 놀라운 일이다. 만약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었다면 벌써 이 세상을 심판해 버렸을 텐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다니. 그분은 사랑하시는 것도 마치 나 한 사람밖에는 사랑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날 사랑하시는도다. 아니, 내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유일한 생존자라고 할지라도 그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버리셨을 것이다. 제가 어거스틴이 했던 이 말을 보면서 되게 감동이 됐었던 것은 마지막 센텐스입니다. 아니, 내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다른 사람, 여러 명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유일한 생존자라고 할지라도 그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을 것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이에요. 한 영혼이라고 할지라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 마틴 루터는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축소된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의 에센스 중에 에센스, 본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3장 16절 계속해서 묵상을 하는 가운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3장 16절을 가만히 보니까 그 가운데 최고라는 단어들만이 등장하더라고요.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것이 왜 복음의 에센스 중에 에센스, 본질이라고 하는지 제가 알게 되었어요. 한번 볼까요? 하나님, 무엇이죠? 최고의 애인입니다. 세상은 무엇입니까? 최고의 숫자예요. 왜냐하면 모든 민족과 인종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처럼 사랑하사 최고의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생명을 희생시킨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죠. 독생자는 어떻습니까? 최고의 선물입니다. 주셨다. 최고의 행동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다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든지 무엇입니까? 최고의 초청이에요. 제한 없는 우주적인 초청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를 믿는 자마다 최고의 단순함입니다. 왜냐하면 되게 심플하잖아요.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멸망하지 않는다. 최고의 해방입니다. 우리들 죄인이었잖아요. 죽어야 할 죄수가 석방이 된 것입니다. 영생을 얻으리라. 최고의 소유죠. 영생, 그 이상의 재산, 소유는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지셨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저희들은 너무나도 황홀한 구원의 은총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의 위력이시고 놀라운 은혜이죠. 여러분들 다들 잘 알고 있는 사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수학자였고 천문학자이며 과학자였던 코페르니쿠스,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죠? 이 코페르니쿠스가요, 죽음을 앞에 두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유언에 따라서
자신의 그 무덤의 묘비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나는 바울이 가진 특권도 구하지 않는다. 나는 베드로에게 주신 능력도 구하지 않는다. 나는 다만 십자가에서 강도에게 주신 용서만을 구할 뿐이다. 그렇죠.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은 오직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한 용서와 구원의 은총이죠.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십자가만이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 19세기 영국의 시인이었었던 윌리엄 쿠퍼라는 사람이요, 그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직 거기에만 무신론자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든 이신론자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든 오직 거기에만 구원의 능력이 있나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십자가라는 것은요, 구원의 능력이고 승리의 상징입니다. 우리 한 주간 이제 삶을 살아나가시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 십자가를 믿으며 그 십자가를 붙잡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기뻐함을 받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복음의 증거자라는 사명을 주셨잖아요. 우리 모두 한 주간 살아나가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죽음 당하셨던, 그리고 부활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시면서 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온전히 다 흘려내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전보다 더 많이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십자가의 예수님을 다시금 묵상케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크신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비참했었던 그 십자가를 대신 져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토록 황홀하고도 감사한 구원의 기회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보다 더 묵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살아있는 복음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을 보다 더 성장시켜 주시고 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저희들에게 참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